학교에 입학한 모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주제인데요. 되게 명확합니다. 모세가 잘한 거, 모세가 승리한 거, 그리고 모세가 실패한 거, 그리고 실패를 통하여서 모세가 깨닫게 되고 배운 거, 모세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3단계를 통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전반부 왕에서 40살까지 살았고 또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40년 늙어서 80살이 넘어서 출애굽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40년 동안의 그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은 이런 거죠. 영어로 말하면 I am somebody.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다 죽겠지. 그리고 80살이 넘어서 영어로 보면 I am God's buddy. buddy가 이제 친한 친구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부터 10절에서 11절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들은 몇 년이 지났을까? 40년가량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눴을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어지는 그 사건, 그 핵심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혹시 어떤 분들 인생의 전환기 가운데 있으세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떤 큰 터닝포인트 가운데 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인생의 어떤 내 인생이 한 3단계라면 만약에 내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되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승리했던 이야기 1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23절부터 25절까지인가요? 그 본문을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가서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는 아마 그런 어떤 정서적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울분, 어떤 정의감 같은 것이 솟아오른 거죠.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아무렇지 않은 광경인데 어느 타이밍에 마치 내가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되게 울림이 되는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열방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어떤 거죠? 내가
궁예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사실은 히브리 민족인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죠. 민족의식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애국과의 인연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 동포,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세의 심리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좀 눈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라고요? 거절했다. 인생의 새로운 문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절이에요. 거절. 모세가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거절했던 것은 명예와 권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거절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의, 오늘날에도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과거를 이렇게 고대 문명을 얘기할 때 이집트 피라미드, 이집트를 얘기를 많이 해요. 바로 왕의 그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정확하게 성경학자들이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짐작하기로는 그 당시에 모세가 40살가량 되었을 때에 그 모세의 양 엄마, 그 공주의 그 아들이 모세 외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세 말고 딱히 아들이 없었어요.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는 자신의 왕권을 이을 후계자였어요. 모세가 사고만 안 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왕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그 놀라운 명예와 그 권세를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게 원하는 것은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가 두 번째로 거절한 게 뭐죠? 쾌락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죠. 저도 쾌락을 좋아합니다.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즐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인생을 즐기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여가 문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아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여가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주는 것 배후에는 죄악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죄악, 죄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즐거움이 죄는 아니지만 즐거움과 관련된 것들이 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죄는 즐거워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끊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연예인들 이야기도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낙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주목되어 있는 이 한 단어, 죄는 낙을 주지만 그러나 그 낙, 그 즐거움, 그 기쁨은 뭐죠?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죄는 언제나 잠시 동안만의 즐거움을 줍니다. 찰나적인 즐거움만 줍니다. 환각적인 즐거움만 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 즐거움과 그 환각에서 깨어나게 되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고통이 찾아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 죄악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허구를 꿰뚫어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쾌락보다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더 존귀하고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일까? 부요함이었어요. 2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저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죠.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고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교회는 누가 구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옆에 있는 분들은 바라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각에 몰두되어 있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대는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동족들을 위해 살았어요. 공동체를 위해 살았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상주의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현실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삶이죠. 예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모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부요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진짜 의미와 보람이 재물에 있지 않구나. 자, 모세가 이제 하나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자, 볼까요? 26절 후반부에 볼까요? PPT 보시죠.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세상에 자기에게 유업으로 받은 어떤 재물과 보물보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던 이유는 하나님의 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양아버지 바로가 나에게 줄 유산과 그런 명예와 그런 재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결국 알아주시고 상 주실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주에서 목회 10년 하다가 서울로 온 지 한 6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대도시일수록 더 이기적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대도시에만 산 분들은 잘 몰라. 네, 잘 몰라요. 저는 원래 서울 출생이고 이렇게 안 보이죠? 제가 원래 청주에서 오랫동안 태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살다가 30년 살다가 32살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캠퍼스 간사로 6년 하고 교회 개척 한 4년 5년 동안 하고 이렇게 홍대 교회 개척했잖아요. 제가 10년 만에 온 서울은 더 많이 각박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6개월 동안에 제가 느끼는 어떤 이 도시에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렇게 보통 금요일날 일이 끝나잖아요. 주 5일자가 바뀌면서 또 토요일날 일하는 분도 있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일단 피곤하니까 좀 쉬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이렇게 결혼식이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청주에서 결혼식 한번 가려면 하루를 다 이렇게 포기해야 돼요. 예. 서울에 가던가 부산을 가던가 하면,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 않으면 결혼식 잘 안 가. 야, 미안하다. 내가 축의금 내는 게 너에게 또 도움이 돼. 이러면서 결혼식 많이 못 갔어요. 예. 너무 하루가 너무 이렇게 가니까. 그 30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청주 글로벌 비전 교회는 목장 모임을 토요일날 저녁에 해요. 토요일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목자들이 식사를 대접해요. 자취방에서 목자들이 식사를 대접해요. 그래서 어떤 목자는 1년 내내 자기가 밥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라 불러.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엄마 밥 줘 말고. 취업해서 가고 했는데 계속 와요. 연락이 오고. 여러분, 목장 모임의 핵심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목장 모임의 핵심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없고 아까워. 저희가 올 초에 글로비전 교회, 이제 홍대 글로비전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 시간을 바꾸고 식사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리 경연대회가 처음에 했죠? 한두 번 하다가 이게 사람이 한 20명 넘어가니까 저희가 처음에 15명, 20명밖에 없었는데 예배 때
지금 막 우리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줄 아세요? 팝 준비하는 게 되게 부담이 돼요. 재정이 부담이 돼서 교회에서 3만 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먹는 사람끼리만 먹어요. 처음에 밥 먹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지난달인가 지난달부터. 여러분 주일 예배에 주님 만나러 오시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을 중간이 없이 만약에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하면 되게 싫어해요. 요즘에 VIP도 없는데 친구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이죠? 그 부요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위해서 세상의 애굽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얻기에 간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결단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데 그는 실패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의지로 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통성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므로 모세의 출발은 성공이었습니다. 승리였어요. 좋은 동기로 시작하죠. 애굽의 명예와 쾌락과 부유함을 거저하고 어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괄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죠. 올바른 동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하죠?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자기 형제를 죽인 애굽 사람을 죽여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모세가 올바른 동기로 일을 시작해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아마 모세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살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떳떳하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겠죠. 신기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모르지만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시선을 느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신다는 것을 매 순간 24시간 깨달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언제 짓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순간 없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요. 모세의 두려움이 뭐죠? 자신의 양아버지인 그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게 되죠.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섬기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올바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과 과정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윤리의식,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그
그 이유, 이 윤리가 무너진 게 뭐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목적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 좋은 동기와 목적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 방법, 그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올바른 동기와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세속적인 철학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벌어서 잘만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 똑같아지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돈 많이 주는 그런 월급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면 되지. 여러분, 잘 쓰려면 잘 벌어야 합니다. 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정말 올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지만 그의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좀 에어컨을 좀 트시던가 좀 잠을 깨시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은 기지경 펴시고. 추우신 분들은 앞으로 이쪽에 앉으셔야 돼요. 저쪽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더운 분들은, 저는 엄청 덥거든요 지금. 이것과 함께 여러 가지로 엄청 더워요.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서 좀 깨시고. 여러분, 광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서 뒤로 물러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모세는 열정이 뛰어났어요. 내가 이제 수많은 명예와 내 지위와 내 돈과 내 모든 세상 영광 부귀영화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열심과 그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거죠.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들과 그 기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죠? 자아가 죽는 훈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그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공동체를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뭐 좀 하다 삐지면 안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거 말고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두 달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어떨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막 감당이 안 될 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동서울 IMF 제가 협동간사 좀 돕기로 했는데 간사회가 2박 3일인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를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고 침묵 기도하면서 피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죠. 피정이에요, 피정.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여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 추천책 중에 하나님을 데이비드 베너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리플렉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지금 기도의 영성의 흐름이, 저희 교회 장점이 뭐죠? 돌파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막 때려 부셔 열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지 아세요? 돌파하는, 부르짖는 게 더 잘 못하는 것 같고 침묵도 못해 잘.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갈 때 방향이 올바르고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저희 아내의 전문은 이렇게 딱 하는 거, 중보기도 하면서. 근데 저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좀 지쳤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깊이 있게 나를 좀 찾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날 현대인들,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저는 피정이라고 생각해요. 리플렉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큐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을 피정하게 하십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리더가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만큼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아마 모세가 그 기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나도 한 40년 방황했는데 힘들었다. 끝이 있을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워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재림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큰 소망이었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단들이 건드는 게 뭐죠? 종말론이에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현실 생활의 삶이 힘든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극단적 어떤 종말론주의에 빠지게 되면 되게 좋아요. 편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살면 되거든요. 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주님을 기다리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역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성이죠. 그래서 같이 두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요, 미디안 땅으로 와요. 미디안 광야인데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해요. 100살 넘어서. 그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라고 있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몇 명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아랍권의 조상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정통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피를 물려받은 그런 자손들이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명의 자매들을 만나요. 몇 명이죠? 7명. 다 그들은 한 자매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들이 한 명도 없고 7명 연속으로 딸을 낳았어요.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될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거든요. 미디안 제사장 그 7명의 딸들이 우물에 그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 당시에 우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생존권이에요.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들이 필요했고, 그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돼요. 우물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이었어요. 평상시는 보통은 그들은 여기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어떤 그 다른 목자들이 있어요. 힘이 강한 남자 목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오니까 막 이렇게 무시하고 깡패 같은 그런 목자들. 그래서 그 처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험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동족을 도우려고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당한 사람은 사람을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긋지긋한 거죠. 불신의 상처. 어떤 자매에게 상처받았어요, 형제 중에서. 그럼 비슷한 자매만 지나가도 막 이렇게 힘든 거죠. 트라우마.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아마 그 광야에서 쫓겨난 이유가 사람들 도와서 잘못 도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7명의 처녀들이 물 뜨는 거 보면서 내가 돕지 말아야지. 내가 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도와야 할 사람, 도와야 할 일, 섬겨야 할 그 일을 그 와중에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애니어그램 같은 거 해본 분들 제가 봐서 모세는 2번인 것 같아요. 계속 도와줘. 계속 도와. 상처받으면 계속 도와. 섬기고. 기질적으로 약간 그래요. 그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을 때려 죽여요. 40년 동안 궁정에서 칼싸움하고 각종 기술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싸움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 그 전후를 보시면 그 목자들을 쫓아내기만 합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모세.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태도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을 피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를 돌아보는 거,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섬기는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시도했다가 시험을 만나면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시험 당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고 교회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성경 저자가 나중에 출애굽기 기록하고 자기가 기록한 건데 나중에 모세의 특징이 뭐죠? 모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그는 원래 온유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원래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저자는 말하기를 온유한 사람. 얼마나 많은 관계의 그 고난과 깨어짐을 경험했겠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고함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격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기도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모세의 삶을 볼 때 그가 40년을 살아가죠. 광야에서. 네. 모세는 아마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간간히 소식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1년, 2년 기도하다가 10년쯤 넘었을 때 짜증나. 에라 모르겠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셨나요? 네. 나는 더 이상 쓸모없이 이대로 가는 인생입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 이런 고민, 그런 낙심과 그런 방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다렸어요. 40년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내 본연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바로의 궁중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시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그냥 버티고 살았던 것은 더 이상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오늘 성경 저자는 자 볼까요? 2장 후반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본문을 보시면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를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거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이 본문이 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4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되게 많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된 게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모세를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도 기다렸지만 사실 하나님 기다리신 게 더 커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크신 분이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레슨이 있었다면, 깨달음이었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야 될 길이 너무 가시밭 길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 출애굽기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어려운 짐을 지면서 그 모세의 인격이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들, 자기 안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누군가 아무리 뭐라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세요?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양떼를 돌보는 일, 자기 아내의 그 자매들을 뭐라고, 처제인가요? 남자 입장에서? 맞나? 제 생각이 안 나는데 6명의 그 자매들을 돌봐야 돼.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장인 장모에다가 여동생, 아내, 여동생, 거의 아내가 7명인 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일 양떼들의 물을 날마다 모세가 그걸 했던 거죠. 날마다 40년 동안 한 마리 한 마리 작은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할 사람입니까? 제 인생 이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께 계속 항의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40년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빨리 그 광야를 보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뭔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 그 일들, 그 만남을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반복되어지는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오셔야 돼요. 첫 번째, 광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것. 모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어요. 모세는 쾌락을 거절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부요함을 거절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재정과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즐거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상이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무엇인가?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절해야 될 것, 노라고 말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스 하기 이전에 내가 노라고 말해야 될 것들,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해야 될 것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